35절에서 3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말씀. 자, 마태복음 9장 35절 3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읍들과 마을들을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이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들처럼 고생에 지쳐서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때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그의 추수를 위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간청하여라 라고 하셨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실은 14절에서 38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편의상 우선 뒷부분만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14절에서 17절은 이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있고 또 18절로 26절은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된 딸을 살려주는 사건과 또 12년 동안 혈루증, 그 여자들이 피를 흘리는 그 병을 앓는 여자를 치유하신 것이 있고 27절로 30절은 두 맹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나오고 32절로 34절에 이제 악령 들려서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신 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35절에서 38절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를 하시는가, 그 핵심적인 것은 뭐고 원동력은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새로 오신 분들과 함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이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본래 예수님도 금식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40일간 금식도 하셨고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을 받을 때에 2번이나 40일 금식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금식을 하게 되면은 정말 우리가 육신의 정욕을 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금식이 참 좋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은혜를 깊이 누리고 싶을 때에는 금식하면 참 좋습니다. 제 경우는 이제 20일 금식을 해본 일이 있고 또 이제 아들 결혼을 위해서 40일 아침 금식을 해본 일이 있고 또 딸의 결혼을 놓고는 100일 금식 기도를 한 일이 있습니다. 아침 금식을 100일 한 일이 있어요. 그렇게 금식을 해보면은 하나의 깊은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굉장히 영적으로 충만해질 수 있어요. 우리 세안이가 이제 아직 18살밖에 아니어서 금식하라면 좀 힘들겠지만은 혹시 그냥 밥 먹기 좀 싫고 하면은 그냥 기분 좋게 금식을 해봐.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금식하면서 주의할 거가 물을 잘 물을 이렇게 새끼 잘 마셔야 되고 따뜻한 물 마셔야 되거든요. 또 소금을 조금씩 먹어주고 또 햇빛을 보고 운동도 하고 그래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평소에도 물을 잘 마시는 것이 건강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특히 노년에 치매에 걸리지 않으려면 물을 마셔야 돼요. 평소에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담석증 걸리지 않으면 물을 자주 마셔야 되고 아무튼 여러분들이 지금도 젊었을 때도 물을 이렇게 마셔두면은 훨씬 물이 우리 뇌가 수분의 70%인가를 이렇게 차지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수분을 굉장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물을 여러분 충분히 마셔주면은 뇌가 건강해지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물을 여러분 안 마시면은요 훨씬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서 금식을 하더라도 물은 잘 마시고 또 하나 이제 이 금식하면서 주의할 거가 햇빛을 꼭 햇빛을 쬐야 돼요.
햇빛을 여러분 쬐면서 운동을 해야 훨씬 건강에 좋습니다. 또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가 햇빛을 멀리하고 또 이렇게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훨씬 마음이 약해져요. 마음이 또 어두워지고. 그래서 제가 늘 이렇게 우리 신학교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잘 기본적으로 중요하지만은 햇빛, 운동, 물, 세 가지 항상 강조해요. 물을 자주 마셔라. 햇빛을 쬐라. 그리고 운동을 걷기라도 해라. 그러면 훨씬 좋아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한 거 보면은 예수님을 빼앗길 때 금식하지 않을 수 없다 했는데, 일반적으로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우리가 원할 때에 금식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8절로 26절의 경우를 보면은 누가복음 8장 40절 56절에도 나오는 사건인데, 거기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12살 된 딸을 치유하는 사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12살 된 그 딸을 잃었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12살 때면 제일 예쁠 때잖아요. 정말 예쁠 때거든요. 그 예쁜 딸을 잃었을 때 회당장이 정말 자기가 속수무책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때 보면 예수님에게 발 앞에 엎드려서, 우리 18절 보면은 그분께 절하며 말하기를,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며 말하기를, 내 딸이 금방 죽었는데 정말 아이 좀 와서 살려주옵소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살려주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청을 받아들여서 그 집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뒤에서 만짐으로 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잠깐 그 이로 인해서 지체가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러던 중에 그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체된 사이에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니다, 죽은 거 아니다, 지금 잠자고 있다, 가서 살려주신 사건입니다. 여기 보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려서 간청하는 야이로와 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자의 믿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때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27절로 31절에 보면은 두 맹인 이제 있는데, 이분들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희 믿음대로 너에게 되어라 하고 고쳐주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32절로 이제 34절에서는 악령 들려서 벙어리 된 한 사람을 몇 사람이 그분께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 데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악령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친구들이 데리고 왔어요. 친구들이 믿음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이제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절 36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유하시는가, 치유한 과정들을 요약해 놓은 겁니다. 이 요약은 사실은 이제 4장에서도, 여러분들이 4장 23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렇게 복음사를 하실 때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그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것과 모든 약한 걸 고치셨다. 이 말씀이 4장 23절에서 기록되어 있고 여기 지금 9장 35절에서 다시 한번 반복되어 있어요.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초기 사역의 경우 이렇게 치유 사역에 굉장히 주안점을 두고 있다. 치유 사역 하신 것을 주로 많이 하신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이제 복음을 전파하시면서도 그걸 통해서 치유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예수님 하신 걸 보면은 우리가 치유를 받으려고 할 때에 이 모든 질병에서 좀 치유를 받고 치료받고 싶을 때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인가? 우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그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잘 읽다 보면 치유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복음을 선포하셨다 할 때에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는 우리는 생각할 때 특별한 사람만, 또 어떤 특별한 종류의 질병만, 정말 의사들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만 치유해 주는 거 아닌가, 하나님 치유해 주신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치유는 굉장히 사소한 질병뿐만 아니라 또 큰 질병까지도 치유해 주십니다. 좀 재밌는 간증을 해드리면요, 제가 그동안에 이제 주일 설교를 80m 했으니까 45년 지금 해오고 있거든요. 45년을 지금 설교를 해오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가끔은 설사가 발생해요. 설사가 나와요. 그러면 설교하기 전에 설사는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고약하게 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해야 돼. 근데 설사는 안 멈췄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단 그래도 강단에 서야죠. 설교하러 서야 돼요. 설교하는데 배는 뽀글뽀글하고 뒤에서 이렇게 나오려고 하고 할 때 참 난처해요. 그때 할 수 없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아버지, 설교는 해야 되고 설사는 날려고 하고 딱합니다. 설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요, 기가 막히게 배가 편해져요. 딱 멈춰요. 언제 그랬냐 싶게. 그리고는 은혜롭게 설교를 잘 했어요. 그 경험이 여러 번 있어요. 여러 번. 한두 번, 여러 번 있어요. 또 어떤 때는 감기로 굉장히 몸살이 되고, 또 이제 이 감기 걸리면 목이 이렇게 소리가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목이 힘들어. 그럼 어떻게 설교해요? 힘들지. 그때 또 기도하고, 주님 목을 잘 만져주셔가지고 소리가 잘 나게 하시고 설교를 하게 하고, 설교하는 동안에 기침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이렇게 설교하는데요. 그러면 희한하게도 그때 기도가 응답돼요. 그리고 목도 시원해지고 설교도 잘 할 수 있고, 오히려 그때 더 은혜를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이 내 몸에 조그마한 질병이 있고 조그마한 몸이 아플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때 주의할 거가, 성경 말씀을 읽는 일이 앞서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성경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또 이제 제가 수년 전에 허리 협착증으로 굉장히 힘들어서 수술을 한 일이 있어요. 협착증과 디스크가 겹쳐가지고 정말 어려운 수술을 했는데, 수술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며 수술하고 수술 받고도 기도하고 하니까 하나님께 수술이 잘 되게 하시고 회복이 잘 되게 하시고, 지금은 완전하게 완쾌되어서 열심히 뛰기도 하고 밭에 가서 일도 하고 삽질도 하고 무거운 것도 그냥 불끈불끈 들고 좀 조심을 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잘 치유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치유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가르치시고 성경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 가장 우리의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다. 약한 것들을 고쳐주시다. 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약한 걸 고쳐주시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치유의 원동력을 보면은 여러분 혹시 강영호 박사 그 눈 장님이셨던 그 이제 강영호 박사님 계시는데 그 분의 쓴 책 중에 원동력이라는 책이 있어요. 원동력 책이 있어요. 그 책의 포인트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 삶의 원동력이다. 우리의 삶의 가장 귀한 원동력이 뭐냐? 긍휼을 아는 것이다. 긍휼. 그런데 그 강력 박사님 써놓은 책에 보면은 긍휼을 설명할 때에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긍휼이다 그래요. 함께 아픔을 나누는 것. 그래서 로마서 13장 보면 함께 울고 함께 웃자 하는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아픔을 함께 나누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보면은 여러분들 36절 보면은 마치 목 잡는 양들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목 잡는 양들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이 고생하고 지쳐서 힘이 없을 때에 목 잡는 양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우리 권사님께서 오시면서 예쁜 강아지를 같이 데리고 왔는데 밖에 지금 잠깐 이렇게 혼자 있게 했는데 아마 마음이 좀 쓰일 거예요. 저 강아지가 밖에 있으면서 좀 외로울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그 강아지도 우리가 보면은 외롭겠다 좀 불쌍한 마음이 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정말 이 병들고 연약한 그 무리들을 보시는 예수님께서 목잠 양같이 보셨다. 굉장히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율의 12살 딸이 죽었을 때 그 딸을 잃은 야율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그 여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 이제 두 맹인들이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했을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벙어리 된 사람을 치유할 때도 불쌍히 여기 치유해 주십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바꿔서 보면 예수님의 그 긍휼을 우리가 이해할 때 함께 아픔을 나누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에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긍휼을 우리가 덧입고자 하는데 그러나 좀 더 효과적으로 긍휼을 덧입으려면은 내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의 아픔을 함께 나눠볼 줄 알 때에 예수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의 아픔을 함께 나눌 때에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전에 이제 외과 의사를 하셨던 동명교회 방충원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수술을 많이 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무슨 수술을 특별히 잘하셨냐 하면 맹장 수술을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맹장 수술을. 자기는 맹장 수술할 때는 5분이면 딱 수술을 하거든요. 쉽게 해요. 그런데 수술 받는 사람도 그냥 아프네 어쩌네 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는 간단한 수술을 왜 받으면서 이렇게 아파올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너무 엄살이 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자기가 맹장에 이제 걸렸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맹장 걸린 환자들을 수술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아픔을 느끼는가를 내가 한번 느껴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마취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수술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가? 또 어떤 아픔이 있는가? 일부러 마취 없이 수술을 해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수술을 받을 때 환자들의 두려움, 환자들의 아픔, 그게 어떤 것인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야 내가 환자를 정말 제대로 치료할 수 있겠다 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여러분, 의사가 정말 환자를 잘 치유하려면 환자들의 아픔을 맛봐야 돼. 목사도 정말 이렇게 성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아픔을 함께 나눠야 되고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고 할 때에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목사와 이 성도 간에 마음과 마음으로 마음이 통하지 아니하면 목회가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목사님들하고 성도들 간의 마음과 마음이 안 통함으로 해서 문제가 생기거든요. 마음을 주고 마음을 통하고 마음과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알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나도 함께 나눠볼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긍휼을 덧입어서 내가 또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아픔을 함께 나눌 줄 아는 것이 정말 믿음이에요.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거 없이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세 번째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특히 혈루증 걸린 여자의 경우 보면은 따라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또 이제 29절에도 보면은 그 두 맹인들의 경우 너의 믿음대로 너희에게 되어라. 믿음을 보시고 하십니다. 또 이제 32절에서도 그 벙어리 된 사람을 데리고 온 친구들,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믿음을 따라서 되어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누구의 믿음인가? 누가 믿어야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 치유해 주시는가? 꼭 병든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시는가? 아니면 지금 야이로의 경우 보면 야이로의 믿음을 보시고 또 악령들이 벙어리 된 사람의 경우를 보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맹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몸이 약한 자, 당사자가 꼭 기도해야 되는가? 또 당사자가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의 믿음도 중요해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치유해 주십니다.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6절 보면은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기도를 받아라.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는 믿음의 기도는 치유하는 힘이 많다. 많다 그래요. 많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치유되는 힘이 많다. 기도에 힘이 있어요. 역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 믿음이 있어야만 꼭 내 믿음이 커야만 꼭 치유가 되는가? 여러분, 믿음의 손은 힘이 있고 없고 관계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붙잡아주는 그 예수님의 손에 힘이 있으니까 내 손에 힘은 별 의미 없어요. 나는 그 믿음의 손을 내 밀기만 하면 돼요. 내 병든 손 내 밀어라. 내 손을 내 밀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힘있게 잡아주시기 때문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이제 우리 권사님 손녀 있죠?
손자 보면 꼬맹이들 손을 잡아줄 때에 그 손을 잡을 때 할머니가 꽉 잡아주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손녀나 손자는 그냥 그 할머니 손에 매달려서 깡충깡충 뛰면서 신나게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리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주시면 내 내민 그 기도의 손이 힘을 얻어요.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믿음이 강하냐 안 강하냐 그걸 따지지 마세요. 그저 믿음이 있으면 돼요. 그저 믿음 있고 기도하면 돼요. 우리 세안이가 지금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이제 초신자지만은 나는 믿음 없어.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 내 믿음도 예수님 보실 때는 괜찮아. 믿음이 있기만 하면, 작은 믿음이 있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우리는 흔히 내 믿음이 강해야, 내가 믿음이 뛰어나야, 그래야 예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지, 그렇게 오해하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때는 글쎄 응답이 될까 안 될까 믿는다 하면서도 내 믿음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내 믿음이 괜찮은가 안 괜찮은 건가, 그렇게 의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 거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믿고 그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역사해 주세요. 우리는 정말 치유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치유받는 자리로 나가지 않아서 문제예요. 하기만 하면 돼요. 치유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돼요. 기도를 시작하면 돼요. 기도를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내 믿음이 강하고 안 강하고 그거 따지지 마세요. 내가 기도를 정말 잘하고 안 잘하고 그거 따질 필요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엄마가 기도하면 돼요. 아빠가 기도하면 돼요. 친구들 기도하면 돼요. 다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함께 아픔을 나누는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 훨씬 더 응답이 잘 됩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믿으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병든 자들 치유하기를 기뻐하셨고 저들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아버지 건강한 중에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고 주님께 감사 찬송 영광 돌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기도하는 솔비 주님께 기억하시고 또 연약한 우리 영균 형제를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새로운 우리 세안이 주님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치유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항상 주의 은혜로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생명, 귀한 행복함을 누리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항상 성령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